현대 경영학을 대표하는 이 피터 드루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마지막으로 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책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 관리를 하라.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시간보다 대단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지식이 대단해 보이고, 재산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산 중에 가장 희소한 것이 뭐냐?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잘못 관리해서 불행한 삶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회도 늘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 함께할 기회, 누군가 돌볼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생김새 다 부모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체질도 다 주어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그 자산도 그냥 받은 겁니다. 나의 지능, 나의 성품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느냐가 인생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 경영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인생 경영의 정말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경영을 하라, 마음을 잘 경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잘 되어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많이들이 조금 일이 잘 되어서 좀 돈이 잘 벌린다고, 좀 명예를 가졌다고 그만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높아졌어도, 일이 잘 됐어도, 잘 나가고 있어도 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욕망하는 바가 있어요. 갈망하는 바가 있어요. 애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그 욕심, 그 탐심, 그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곧 멸망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갈망, 그 욕망, 그 야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불에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잘 다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만납니다.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되며 스스로 자신을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거나 실패를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똑똑해서도 무너집니다. 예뻐서도 무너집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어도 무너져 버려요. 그 실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실패를 만났는데, 아픔을 만났는데, 상처를 만났는데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탄탄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눈물을 주시는가? 그 끝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악한 것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악함을 주님께서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헤아려 그걸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약해지지 말아야 되며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옛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샘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와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돌로 메꿔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하여 또 샘을 파죠. 또 우물이 터져요. 샘이 터져요. 근데 또 와서 두고 가라, 뺏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죠. 또 샘이 터집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이삭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정적으로 그렇게 이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위기와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다윗에게도 실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명상을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약한 사람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승리하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인생에서 최고 경영 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생 경영의 최고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영광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하여 모든 걸 던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몽에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짊어진 사람,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이 왜 가짜 가지고 싸워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 가죠, 너 가죠. 그럼 너가 먼저 가. 난 괜찮아. 난 이미 있거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몽에, 그 진리를 짊어진 사람, 가진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게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가졌으니까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진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일도, 그게 다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힘 빼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요,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힘을 꽉 줘요. 물을 막 잡으려고 힘을 꽉 주죠. 물이 잡힙니까? 꼬르륵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힘을 빼야 돼요. 테니스를 배우려 해도 힘을 빼야 돼요. 탁구를 배우려 해도 힘을 빼야 돼요. 골프를 배우려 해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이, 나의 고집 센 것이 도리어 믿음의 길을 방해해버려요.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뜻, 놀라운 높은 뜻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뜻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은 재력가였으며 명문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을, 그 역사를 수용할 수 있었고 그 역사 속에 자신을 던져서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실패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인생의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라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올바른 길잡이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는 그 길에 척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절, 배척, 공격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져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흔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흔들건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 율법 조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담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임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힘쓰셨던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은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림무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는 무엇입니까? 연구를 통하여, 뭔가를 배움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겁니다. 더 배워가는 사람이 학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잡이, 진정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작동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던 그 형편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지고 오라.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걸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제자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저 맡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니 그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 주님도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를 못 푸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카네기가 어느 날 어머니와 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너무 먹고 싶은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아기가 과일을 계속 눈독 들이며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웠나 보죠. 먹고 싶어? 그러면 한 움큼 치고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냥 멀뚱멀뚱 계속 그걸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자, 받아라 하면서 두 손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 아이 이제 손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묻는 겁니다. 너 아저씨가 한 움큼 치고 가는데 왜 말씀 안 들었냐?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니까 내가 그거 쥐어봐줘 밖에 못 쥐는데 아저씨의 손은 이만큼 크니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경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물된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늘 눈물 흘릴 거야. 늘 아플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재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주님께 보내야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처럼. 그런데 버린 것이 아니죠. 주님 품에 보낸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좋은 것이 있겠나 싶어요. 저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시면 거기는 형통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가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